오늘 이 찬양에 힘 입어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숙명이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믿음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애정하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좀 남사스러운 제목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죠. 애정한다라는 이 말이 어느 때부턴가 드라마에도 나오고 SNS나 이런 인터넷에서도 많이 나오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내가 애정하는 사람, 내가 애정하는 물건, 나 그거 애정해, 뭐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사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애정이라는 단어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데 애정하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낸 이제 신조어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네이버 국어사전에는 누가 이제 뜻풀이를 올려놓을 수 있게 오픈되어 있는 사전인데 거기에는 아끼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다 이렇게 아주 잘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애정하다라는 이 말이 뭐 사전에도 없고 문법적으로는 뭐 틀린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왠지 사랑한다라는 이 말과는 좀 다르게 귀에 착 붙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뭔가 좀 다른 그런 감정과 느낌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애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그런 옥중 서신입니다.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골로새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믿음이 가득하고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골로새 교회가요, 예수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교회였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 보면요, 이 교회를 미혹하는 이단도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지켜온 음식법, 절기, 월삭,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18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천사를 숭배하고 환상을 강조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절과 23절에 보시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몸을 괴롭히는 고행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이러한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 이단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에바브라부터 들은 바울이요, 교인들에게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바른 믿음 위에 살아가도록 성도들에게 믿음의 삶을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네, 저는 바울의 이 권면을요, 요즘 우리가 SNS에 올리는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애정하라 라고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곧 애정을 두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마음을 두는 것, 그리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은 애정을 두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이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믿음의 이 요소가 왜 중요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좀 안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자가 어떻게 성숙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신자는 인격과 성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러려면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라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신자라면 나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대로 그냥 살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거듭난 신자의 참된 증거입니다. 그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천국 갈 겁니다, 요 단순한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숙에 이르는가, 어떻게 성화에 이르는가는 쉽게 흘려 넘길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믿음이라고 한결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복음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써 신자는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선행의 축적이 우리의 내면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변화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의 근거에서 신자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때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요, 믿음이 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자주 비유합니다. 눈이 안 보이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즉 신자가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 주시기를 구하기도 하고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추상적일수록 그 믿음은요, 그저 관념적이거나 머리에만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나 예수님 믿어. 근데 누군가가 그래?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해 라고 말하는데 그래? 그 복음은 뭔데? 나한테 한번 설명해 줄래?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뭔가 믿기는 믿고 있는 거는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교회 생활도 익숙하게 잘 해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외형적으로는 교회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 모습은 보일지라도 왠지 내 안에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믿음은 관념일 뿐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참된 믿음은요, 구체적이고 선명한 내용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더 구체화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지난 몇 주 동안 감사주일 2주를 빼고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철기차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대한 애정을 쏟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만난 이성에게 나 당신 애정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조금 사귀어보고 알아가야 그렇게 마음을 주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처럼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진정한 애정을 쏟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저 복음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것을 아는 사실과는 다르게, 이것과는 좀 그것만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죄인인 나를 향한 모든 진노와 율법이 정한 형벌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용납해 주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평생토록 일어나는 어떤 일들도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생토록 그 자녀들을 참아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진술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는 구별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복음의 사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은 사람의 전인격적인 애정으로 연결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은 일생토록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늘 우리 곁에 가까이 두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 마귀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불려지는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요, 거짓된 유사한 복음으로 참된 복음의 진리를 흐트려 놓고 사람들을 미혹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지방에서 하는 세미나에, 2단 세미나에 갔는데요. 신천지에서 14년을 강사로 활동하던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신천지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를 쭉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이야, 신기하다. 저런 게 있었구나. 막 그게 되게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나는 왜 저만큼 모르지? 막 부끄러운 생각도 들더라고요. 거짓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에서 꾸준히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늘 진리의 싸움, 이 한복판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잘 담아두고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신자의 삶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 믿음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이미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할 만큼 경험해봤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은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많은 신학적 지식과 오랜 신앙생활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혹을 받아서 경건의 능력도 없는데 경건한 모양은 갖추고 있는 이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의 이 말을 30분 동안 졸음을 꾹꾹 참으면서 앉아 들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늘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는 교인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는 정도의 머무는 그런 추상적인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알고 날마다 그 복음을 자신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생생하게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 경험치를 가지고 주님께 애정을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어떤 행동 규범이나 도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골로새서의 전반부인 1장과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가 처한 이 위기 상황에 맞추어서 복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요. 후반부인 3장과 4장에서는 이 복음의 도리에 맞는 도덕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도덕 규범이나 행동 지침을 말하기 전에 전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이 말은요, 구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심지어는요, 연구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는다는 말의 뉘앙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생각한다는 말은요, 어디에 마음을 주다, 마음을 두다, 몰두하다,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다, 이 두 단어는요, 하나의 태도, 의향, 목적을 갈망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거기에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늘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거기에 마음을 몰두하고 애정을 쏟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여기서 위의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여러 이 위의 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만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바울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위의 것은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 보자 하나님 우편에 너희 마음을 두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계신 분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스도께 애정을 두라라는 말이죠. 우리는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일하는 일터에도 마음이 가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즐겨하는 그 취미에도 애정이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 그 애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듭난 신자, 복음이 나은 신자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찾고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감정적인, 지능적인 활동이 아니라 의지적인 활동이기도 합니다. 목표와 동기가 연결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신자들은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복음 이전의 삶은 한마디로 땅의 것에 몰두하는 삶이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와 애착이 이 땅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더 이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우편, 곧 위의 것을 바라고 애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의 생각을 가득 채우는 것은 위의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목적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가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도덕 규범이나 행동 지침을 말하기 전에 신자의 삶의 방향, 목적, 태도, 이 애착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근거를 오늘 본문 1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해야 되는 전제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앞에서 바울은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짝을 이루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이요, 그저 이론적이거나 그런 어떤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이 맞는다면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의 원천이 우리의 행위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복음의 근거에서 신자는 일생토록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일에 애착과 애정을 드리게 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너희가 죽었고 라고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신자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생명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계심과 같이 감추어져 있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는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헷갈리는 거예요. 나 분명 하나님 믿었어. 하나님 믿는 영생의 복이 내게 있어. 라고 믿고 있는데 실제의 삶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죽음의 위협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삶의 곤고함에 아파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지? 보이지 않네? 이렇게 감추어지고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감추어졌던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충만하게 드러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소망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생명의 씨앗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조차도 감추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그날 이것이 드러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지.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것이지. 비록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내 안에는 이것이 있어. 영원한 것이 있어.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리고 일생토록 지속해야 되는 일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저는 그리스도께 애정을 두고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믿음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지성과 마음의 애정을 우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맞추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땅의 것이 의미하는 것은 각종 마음의 우상들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땅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소망에,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천국 소망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때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특권을 끊임없이 누리고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의 존재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고 말함으로써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생명이,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지. 나는 그런 하늘에 잇대어 있는 존재야 라는 자기 인식을 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는 믿음이 쉽지 않은 것은요,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됨으로써 누리게 된 모든 복음의 특권과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누리고 기뻐해야 되는데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적용해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 그 애정, 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신자가 일생토록 해야 되는 일은 회개와 함께 이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신자의 삶은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관념적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안에서부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우리 마음에 우상들을 분별해내고 제거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관념적인 믿음과 실제로서의 믿음의 차별점이 있습니다. 관념적인 믿음은 결국은 마음의 우상을 안고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대신에 점점 자신이 섬기는 우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우상이 참 무서운 것이 자기 기만적이라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상인 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시편 115편 8절에서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고 우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도 그와 닮아간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속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우상들을 구별해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과 애정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대신에 땅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땅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애정을 주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대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실 이것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와 목표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속에 숨어서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우상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또는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라는 것이 있습니까? 또는 이것이 없어서 나는 너무 불행해.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섬기고 있는 우상 자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에게 존경이나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존경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그 존경과 인정을 얻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자꾸만 하죠. 이때 존경, 인정이 그가 섬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 비천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어떤 존경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에 목매달아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매고 살아가는, 자기가 애정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에 더 이상 묶여 속박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복음을 통해 그것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총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런 마음의 우상, 아까 말씀드린 나가 존경받고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데서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애정하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회개에서 우상을 깨뜨리고 믿음에서 우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상들은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명예, 성공, 안정감, 기쁨, 지식, 존경, 그거 내가 줄 수 있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셨을 때 사탄이 배고프면 먹을 걸 줄 수 있어. 권력을 원한다면 줄 수 있어. 사람들의 존중을 바란다면 줄 수 있어.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상을 내세워서 남발하는 헛된 약속일 뿐입니다. 복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고, 이미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최고의 행위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이 특권을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애착과 애정을 두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우상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을 회개할 수 있고 그 우상의 능력을 무너뜨리는 구체적인 복음의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들임으로써 복음을 적용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애정과 열망을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특권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죠. 이 말을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마음의 우상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은 실제로서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가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는 만큼 여러분들은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복음의 진리와 약속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도 작동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박해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보지도 못한 예수님, 계시지도 않는,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는 예수님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고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하는 일이었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복음의 전제 위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이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모든 애정을 쏟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은 여러분의 내면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께 애정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세 사람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는 분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죄와 습관을 버리고 끊어내고 그 예수님을 채워 예수님을 애정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세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과 교회와
내 삶의 터전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예수님을 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